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1장 1절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이 11장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고린도후서를 안 들었더라도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청컨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면 어리석게 들리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내가 좀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은 미련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건 멸망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11장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 11장 2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1, 2절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중매장이가 등장하고요, 말도 안 되는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어떻게 중매를 하겠느냐, 누구를 중매하느냐,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우리 정결한 처녀로인데요, 원래 제목은 정결한 처녀와 어리석은 중매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꺼번에 붙여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 처녀라는 말도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죠? 처녀다. 그런데 앞에 또 정결한이라니 붙었습니다. 이 정결하다라는 말 뜻은 깨끗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 뜻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그넨이라는 헬라어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결하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순전하다 하는데 지금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의 지금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우리 신부가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하다, 세상 법으로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느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죄가 없으면은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전체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잘 용납하였구나. 그런데 내 어리석은 것도 좀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 안 되고 깊더라도 용납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가 여러분이 죄인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이야기하면 무슨 죄인가? 특히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나의 죄가 뭐가 나의 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잘 안 지킨 거, 헌금생활 잘 안 한 거, 아니면은 이 세상 법으로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신부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전에 먼저 한번 정결한 신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 죄를 다 묵인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신랑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매쟁이가 있거든요. 중매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매쟁이, 중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성사를 시키는 사람이 중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잘하면은 옷이 새버리고 중매를 잘 못하면은 뺨이 세대다. 왜냐면은 정결치 못한 신부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정결치 못한 걸 덮어주면은 그 나중에 신랑이 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딸 가진 부모, 아들 가진 부모, 여러분이 신랑 이렇게 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딸 가진 부모는 그게 무슨 흠이냐, 아들 가진 부모는 그래 놓고 어떻게 시집 보내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이제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이 무엇으로 오신 신랑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신랑을 맞으려 그러면은 뭘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정결하려고 그러면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가요 여러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자복하고요? 죄를 자복하는데 여기 분명히 앞에 따라 나오기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다 이게 됐다 이거예요. 회개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세례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 똑같은 그 말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셔서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회개하라 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죄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죄를 알 수 있어요? 네, 법이에요. 세상 죄는 세상 법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어떤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법에서 죄가 되는 게 있고요. 그건 세상 법에 의해서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죄라고 생각하던 그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갚아라. 이는 이빨만으로 갚아라. 이빨 부러뜨려서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죄로 생각 안 하는 죄를 예수님은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음법, 간통죄 아무리 엄격한 나라라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간통이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율법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치 말라 하는 건 누가 들었어요? 예, 너희가 들어. 뭐로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럽니다. 이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돌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라. 이것도 아니고, 치지 마라. 그것도 아니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죄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 놨느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돌을 놓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나는 거죠. 다 우리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양심의 가책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정결한 처녀가 조금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제 어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까지를 생각 안 하고 양심의 가책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모슬렘에서 우리가 보면 이해도 안 되는 죄를 가지고 그냥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그래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벌써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으로 만약 간음을 했다 그러면 눈을 빼보라. 좀 심각한 말인데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3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걸 간음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율법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법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혼하고 나서 이혼한 여자 재혼하는데 그게 무슨 간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세상법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온전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가보면요, 그게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서 자꾸 성경을 갖다가 발치를 하려고 성경에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우리 5절에 가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래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누구냐 그러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남편이라 그럽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위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전부 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펴본 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 씻는 것, 회개하는 것, 간음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간음이냐는 거죠. 지금 뭐가 간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는 게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간음한 여자한테 장가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뭐냐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쳤느냐? 우상 숭배거든요. 간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거기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 말을 어긴다는,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자꾸만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마태복음 5장 3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이 간음을 해서 버린, 자꾸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뭔가를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가 지금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받아지면은 받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요, 여러분, 우리 죄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물론 세상 법으로 따지면 죄 없었고, 죄 없이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아면 죄가 없는데, 지금 죄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태 율법 지키지 못한 거, 세상 법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 더 깊은 게 뭐냐? 여러분, 혼, 정신,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안 지으면 절대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한테 시집이나 장가 못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행동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 번째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보면요, 너희들이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우리 죄를 씻는다고요? 물로.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씻고 뿐만이 아니고 뭐로 씻으라고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세례라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뭐 자꾸만 어떤 이상한 뭐 방언하고 랄랄랄 하고 뭐 이런 것을 성령 세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죄를 씻는데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간음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옥 가야 되겠는데. 지금 자꾸만 율법을 어겼는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누르고 있는 죄들이 어떤 죄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냐는 거죠. 감사하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참고 나는 살았으니까 그 감사하셔도 돼요. 참고 살은 건 이 세상에서 축하해 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그런 부분에 매여 있다. 진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게 간음이구나. 그런 부분에 매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누가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했나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거요,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회개가 어떤 게 회개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지금 이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분명히 이게요 물 세례 아니죠, 그죠? 예, 아직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 이게요 순서면 순서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세례만 받으셨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례도 요즘에 물 세 방울 똑똑똑 이게 또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는요 그거로 여러분 씻어지는지 안 씻는지 모르겠는데,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잡고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도 세례인데요, 세례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죄가 씻겼고 내가 진짜 육신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는 이렇지 않겠다라고 돌아서면 그거 맞아요, 세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그래야지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부모의 관점, 신부의 관점, 신랑 부모의 관점, 신랑의 관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예요? 저 같으면요 괜찮아요. 뭐 죄가 좀 있으면 어때요? 돈만 많으면 됐지. 뭐 제가 좀 있으면 어때요? 이쁘면 됐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신부의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가 없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우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가 다 처녀가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얼마나 되는데 왜 여기서 참되신 말씀이다. 이 참되신 말씀이 뭐예요? 예, 그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여기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결한 처녀다 신부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회개했는데요, 나는 세례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 말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결혼잔치에 서는데요, 당신은 내 신부입니다. 당신은 내 신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진짜 예수 잘 믿었는데요, 헌금 잘하고요, 신앙생활 잘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전도 폭발할 때 가르쳐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신부되는 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 대언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해도, 여러분이 세상 법관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가는 거하고 변호사를 대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니까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이 정결함을 누가 여러분한테 정결하다고 해줘야 정결하느냐?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신부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증거가요, 대언의 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계신 분하고 그럼 안 계신 분의 차이가 무엇인가? 정말 이 대언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다고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다, 정결하다, 나는 여태 남자를 모른다 라고 여러분이 처녀다 라고 이야기해도 성령의 정결케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우리 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할래도 죄를 씻어도 안 되는 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화가 등장합니다. 이화, 하와. 히브리 말로 하면 하와고요, 헬라 말로 하면 이화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화가 등장하는데 왜 이화가 신부가 되냐면요, 이화는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와가 무슨 죄를 졌나요? 여러분, 그 죄를 생각지 아니한 정결한 처녀는요, 여러분 예수의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죄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죄도 지금 나도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무슨 원죄가 왜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원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대언하여 줄 영이 여러분한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 아까 말한 그 율법 지킨 것, 이 세상의 법 잘 지킨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데 자꾸 그게 여러분한테 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여야 되는데요, 육신으로 죄진 것, 눈으로 진 것, 마음으로 진 것 뿐만 아니고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한 것, 그걸 무슨 방법으로, 그럼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하란 말입니까? 그럼 일단 내가 눈으로 죄를 해서 눈을 확 뽑아야 됩니까? 손을 잘라야 됩니까?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씻어야지, 거듭나는 게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를 해줘요. 그럼 그 죄를 용서해 준 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똑같은 거예요. 세례명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뿐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어느 죄까지 사함을 받느냐? 여러분이 육으로 지은 죄, 정신으로 지은 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사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죄가 뭐냐?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보혜사 대언의 영이 만약에 너희한테 오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죄라고 느껴지는 게 뭐가 죄라고 느껴지세요? 아내한테 뭐 잘못한 것, 남편 몰래 뭐 삥땅 친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결혼에 관한 죄예요. 딴 뭐 그런 죄 아니에요.
결혼하는 부부들이 뭐가 죄예요? 자식한테 좀 보기 부끄러운 죄가 죄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 신랑 오신다는데, 예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데 예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약혼하고 지금 여기 중매쟁이가 중매를 서주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트 클럽 가서 뭐 칠공주니 몇 공주 같이 해가지고 맨날 그러다가 중매쟁이가요 그걸 덮어주고, 그거 내가 말 안 하면 괜찮아요. 그냥 너무 그걸 화장 진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좀 수수하게 하고, 그 뭐 의사에다가 뭐 박사가 몇 개다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키 몇 개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부 부모로서는 중매쟁이한테 그래라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신랑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나는 이제 시집 간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서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서 정결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육신의 죄 정결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생각이나 우리 혼의 죄 정결해야 돼요. 셋째,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도 자꾸만 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뭐 율법 이야기하고 제사법 이야기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정결한 처녀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것, 우리 육신의 죄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그 죄는요, 절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전한 회개,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죄가 다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지만 나를 좀 용납하라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중매쟁인데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결한 처녀가 되는데 내가 죄 안 지면 정결한 처녀가 된다, 그거 틀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결한 처녀는요, 내가 지금 죄를 안 지으면 된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거는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예요. 지금 정결한 처녀란 말은요, 생각으로 죄 안 지으면 된다, 그것까지 되지만 정결한 처녀란 말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아담 하와부터 내려온 죄도 해결을 해야지 정결한 처녀가 된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여기 이론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저게 생각이 많구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정결한 처녀를 보면요, 간음하고 있는 간음. 성경 말씀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